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9661페이지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 오늘은 6장에서 7장까지 요한계시록 이 두 장 사이에 나타난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봤죠. 아시아 7교회가 극심한 로만 캐토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사도들이 막 죽어가고 목 잘라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집사들이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아시아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피신시켜 놓고 반모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신가를 이상으로 보고 그 사실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내주도록 한 겁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은 영광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데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데 왜 승천했다는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가? 성도들은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 땅 위에 살아계실 때 능력 없어서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붙들림 당해서 정말 쓸쓸하게 고독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려 죽으시던 그리스도의 무능한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무능하신 권세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권세가 없어서 지상의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돼가는데도 가만히 계신다는 말인가? 얼마나 궁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아니다. 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번 봐봐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6장과 7장 내용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지상에서 모진 학대와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모른 척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6장에 나옵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모든 만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좌지우지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상을, 그런 환상,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본 것을 그대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보내주라는 부탁을 받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주님의 권세에 대한 근거는 우리 교재 966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 1번, 한쪽 가로 1번 나오기 이전 문단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아담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아담의 결의대로 다스리게 하시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나죠.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해 놓으시고 그걸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면 첫 아담에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이 만물을 지배해야 되는데 지음받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뱀의 말을 듣고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 통치권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장, 7장 내용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제 모든 것 다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것 정복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1장 28절 내용 잘 알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도록 이미 권세를 다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가운데 첫 번째로 지상의 사물을 주관합니다. 양쪽 가로 1번 지상의 사물, 일이나 모든 물건을 6장 1절로부터 그 이하 8절까지 나오죠. 자, 지상의 모든 사물을 주관한다. 아까 이미 근거 성경 됐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주관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인을 떼어 흰말 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앞서 우리는 인을 떼는 자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요한의 모습을 지난 시간 살펴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을 뗄 자는 다윗의 씨,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인이 7개가 도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봉을 했는데 7개의 인을, 이걸 궁금한데 도대체 이 인을 떼면 어떻게 되지는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자 해서 이것을 떼으면 쓰겠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떼자마자 흰 말 탄 자, 하얀 말을 탄 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오는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2번 거듭 이기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인을 안 떼면 그런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인을 딱 떼니까 흰 말 타고 나타나는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오더라. 그 흰 말은 승리와 영예를 상징하는 내용이죠. 흰 말은 승리를, 특히 승리와 기쁨을 주관하는 권세예요. 승리하면 즐겁잖아요. 이게 승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졌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이기는가? 정한 대로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뭘로 보나, 국제정세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망하죠.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이제 겨우 독립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중동 아랍 국가 세력들이 이깁니까? 국제정세도 불리한데. 그런데 이기잖아요. 왜? 승리의 권세를 누가 주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승리했잖아요. 다 망한 것 같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아서야 다 망하는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해서 승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승리하려고 온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승리했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이기려고 나타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흰말 탄 권세를 타고 그리스도가 대승리를 거두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 그러니까 승리하는 일 아니에요. 승리하는 일을 누가 주관하는가 지상에서 바로 주께서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로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어 붉은 말 탄 자의 큰 칼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뗐어요. 이거 떼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둘째 말이 튕이 쳐나 봐요. 그런데 이 둘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이 붉은 말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전쟁과 살육, 전쟁해서 사람을 막 수십만, 수백만 죽이는 이런 사륙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1차 대전이니 2차 대전이니 이 지상의 역사 가운데서 피비린내 나는 온갖 전쟁 같은 것들을 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관한 거라요.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하고. 장차도 마찬가지예요. 장차도 우리가 지금 21세기 여기서 사는데 앞으로도 인류 역사 전쟁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역사라고 하는 게 전쟁사다. 사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지 암암리에 엄청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계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정보를 수시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잔악상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잔악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단의 권세 있죠? 쫓겨난 사단의 권세가 지상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지상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장 없이 살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노릇하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선은 뭐가 되는가? 사단의 권세가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련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인류를 제패하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도 밤늦게까지 지하 깊은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무기를 연구하고 살상무기를 연구하고 전쟁 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경제적인 힘이 좋은 나라마다 전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그 터지는 건 이제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언제 그런 일이 탁 터지게 되는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주께서 놔주지 아니하는 한 그런 사단이 주관하는 것을 놔주지 아니하는 한, 사단을 놔주지 아니하는 한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지상에 전쟁이 없도록 무서운 사단의 권세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잠시 평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사륙, 사람을 막 죽이는 이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5절로 6절에 셋째 인을 떼어 검은 말 탄 자의 곡식값 정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이죠. 이것은 검은 말이에요. 삭동한 말이 이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 말이 튕기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무엇을 타느냐면 기근과 식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식물. 당연히 기근을 주관하려면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들이 생산이 안 되고, 곡식이 생산이 안 되면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예감을 하잖아요. 야,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다. 앞으로 곡식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한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걸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농토를 줄여서는 안 된다. 농토를 개발해야 된다 하고 난리를 치고요. 또 내다보는 사람은 머지않아 많은 식량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보이는 인간 세계에서는 미국이 지배하잖아요. 미국은 예를 들면 곡식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폭락해버리면 곡식을 바다에다 갖다 막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곡식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남미나 불쌍한 나라들에서는 굶어 죽는데 그 곡식을 다 버려서 곡식값을 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 전쟁을, 먹는 것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들도 모두가 다 세상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주관하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한재죠.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열리지 아니하고 곡식이 수확이 안 되고 또한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생산이 안 되고 이런 모두들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가신 이후에 지금 95년 이때 이제 5년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이 기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근도 일어나고 한재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70년도에 예루살렘 완전히 화재 사건을 일으킬 때도 로마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학살시키고 살육하고 다 주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타나는 자이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정한 자들이 승리하고 잘못된 자들이 정말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끝까지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1장에서 쭉 얘기하니 2장 3장에서 교회들을 격려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저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7절 8절에 나와요. 넷째 인을 떼어 청황색 말탄 사망과 그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이거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은 권세를 상징해서 말로 환상을,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음부, 멸망받은 자들은 다 음부로 들어가잖아요. 음부로. 이거 누가 주관하는가? 사망도 음부도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넷째, 이 청황색 말탄자예요.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지상의 사물을 다 주관하잖아요. 전부가 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일도, 또 붉은색, 이거 전쟁과 살육도, 기근과 식량도, 먹고 사는 식량도 다 주께서 주관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음과 사망, 음부도 주께서 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분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달퍼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를 이 지상에 놔두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이 확신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상의 사물만 그렇게 주관하는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일어난, 그 다음 넘기셔서 한번 보십시다. 두 양쪽 가로 2번 시기와 천체를 주관하는 9668페이지 나오죠, 중간에. 시기, 천체, 하늘의 달과 별과 해, 천체, 은하계, 뭐 이런 천체를 이게 이제 6장 8절로 17절. 8절이에요. 어디? 예, 9장, 죄송합니다. (6장 9절로 17절에서) 시기와 천체를 주관하는데 다섯째 인을 떼요.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스데반과 같이 또 야고보처럼 목 베어 죽이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도 물론 죽으셨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가서 주님 보좌 옆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나 갚아주겠느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가 틀림없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스데반이 목숨 내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부활하셨다, 그 말했다고 돌로 막 때려 죽였잖아요. 야고보도 칼로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요. 언제나 우리의 원한을 좀 풀어주렵니까?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언제나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6장 9절에 나타나요. 한번 9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핏값을 좀 갚아주십시오. 억울하게 흘린 우리 핏값을 언제까지 이 핏값을 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예, 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내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빤 두루마기, 하얀 두루마기, 세마포 옷이죠, 그걸 다 주면서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때니까 아직도 앞으로 가깝게는 132년에서 135년,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할 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거든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해요. 근데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순교 당할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참고 기다려라. 뭘 주관해요? 시기를 주관하죠. 서둘며 살 것 없어요. 바쁘게 서둔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서둘지 않는다고 해서 뒤서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될 일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선교자들의 수가 찬다면은 너희들의 억울함을 내가 다 신원해 줄 것이다. 그 때를 주관하잖아요. 그것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넘어가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2절로 17절 여섯째 인을 떼어 천지와 모든 권세의 순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처럼 다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막 별들이 우수수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달은 핏빛같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검어지고 그리고 다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능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칼 쓰는 자 칼 망한다. 칼 걷어들여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영들을 불러들이면 이들을 싹 완전히 다 제패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힘. 왜 안 하는가? 정한 때가 돼야 하니까. 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사울만이 아니라 하늘 모든 천체도 우주도 은하계도 모두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지상에 있는 막 하늘이 움직이고 산이 옮겨가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지상에서 권좌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던 대단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산아 무너져서 나를 좀 가리워다오. 두려워서 못 살겠다. 산아 나의 피신처가 되다오. 제발 산덩어리가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세를 지니고 있는 분이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권세는 여기서 여기 나오죠. 이 두 번째 권세,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인데 두 번째는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예요. 구원하는 권세. 이게 바로 7장이죠. 딱 맞잖아요.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인데 6장에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보여주고 7장에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보여주는데 먼저 성도 중에 누구를 구원해 주는가? 먼저 구원해 주는 자가 바로 야곱의 자손을 구원해 줍니다. 이 7장 1절로부터 그 이하 8절까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얼른 야곱 자손을 구원한 거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이방인을 구원하겠죠? 넘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이방인을 구원해 주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96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방인 무리를 구원함. (7장 9절로부터) 7장 9절로부터 그 이하 17절까지. 예, 성경 공부를 이렇게 논리적인 수순을 따라서 이해하시면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아, 6장, 7장은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인데 6장은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고 2장은 성도를 주관하는 권세다. 성도들 가운데는 야곱의 자손도 있고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고 이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물론 다른 데도 다 자세히 들으셔야겠지만 특히 요즘에 시대적으로 와서 유심히 들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야곱 자손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혹시 여기 또 신천지 성도가 왔는지 몰라요. 신천지 성도가 제발 오셨으면 오늘 강의 들으시고 야, 그 사람들 완전히 나를 속였구나. 거짓말로 나를 속였구나. 지금 전향하십시오. 불쌍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어디입니까? 7장 1절로부터 조금 보실래요? 조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방바람. 이게 이제 사방이란 동서남북을 말이죠. 동서남북. 동서남북. 서남북. 이 사방이에요. 여기에 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시켜서 이걸 딱 붙들고 있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 바람이란 환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뭐 재난이 일게 한다거나 전쟁이 일다거나 기근이 일다거나 막 사륙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전부가 다 바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늘 사자들을 시켜서 꼭 붙들고 있으라고요. 왜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는가? 야곱 자손 중에 구원 얻어야 될 숫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인가? 12지파 아니에요. 각각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12,000명에서 12번 곱하면 14만 4천 아니에요. 요 14만 4천 수가 찰 때까지 아직 붙들고 있어라, 이거 붙들고 있어라, 일어나지 않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볼 때 95년도니까 이 이상을 볼 때가 95년도니까 앞으로 132년에서 135년 주후 이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화거든요. 이 화가 일어날 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구원 얻어야 될 숫자가 있다. 그게 14만 4천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건 야곱 자손을 말하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하나 가지고 지금 온 나라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쑥대밭 만들어도 못하시피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교회가 막 넘어가 버려요. 교회가 신천지로 그냥 교회 전체가 넘어가 버려요. 왜? 교회 목사님들이 누가 봐서 돈 좀 많이 내주고 차나 한 대 사주면 홀라당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충성자라고. 안 그렇게 해서요. 자, 난데 없는 사람이 딱 들어들이면 막
차로, 세단으로 바꿔줘 버리지, 근사한 집을 사주지, 돈을 엄청 막 봉사를 하고 교회 빚진 걸 갚아주지, 이 야단 나니까 목사가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래요 하고 모시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갔다가 막 화들짝 도망쳐 나오면서 저 목사가 나를 성희롱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끝나. 그거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란 말입니다. 14만 4천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뭔가? 9절로 17절에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9절로 17절. 9절로 17절 보면 이 일 후에란 14만 4천 입 맞을 때까지 가만히 붙들고 있어라. 아직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14만 4천 수 딱 차면 이거 놓아버리면 예루살렘이 이게 지금 이미 우리는 21세기 여기 사니까 우리 과거사로 알잖아요.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이 여기는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132년, 135년은 예루살렘의 성곽이 완전히 회파돼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는 이 바람을 아직 일으키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14만 4천 숫 차게. 그런데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는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하더라고요. 이방인의 숫자를 안 밝혀요. 너무 많으니까, 많고 아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자들이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가는데 그 수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여기다 갖다가 거짓 지도자들이 14만 4천 수 안에 들어가라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아유 답답해.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느 분도 그리로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공부 안 하고 까박까박 졸기나 했던가 보다. 졸면 모르죠. 졸면. 뭘 가요 거기를. 가면 재산 뺏기고 그냥 죽는 날까지 종살이나 하고.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이 들어가요. 수없이 많은 흰물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에 우리는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서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만 쏘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친척도 내 형제들도 안 쏘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해답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밖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신천지 사람들 오거들랑 당신 이리 와봐. 우리 9절로부터 17절까지 보자. 딱 보니까 흰 옷 입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너는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느냐,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느냐? 야곱이 내 조상이냐? 나는 야곱은 내 조상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방인에게 속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숫자인데 왜 여기 들어가서 목매다느냐? 나와라. 모두가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거짓 영을 보내고 거짓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거짓을 믿게 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겁난 게 뭐냐면 진리를 도외시하는 겁니다. 진리란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탐독하고 공부하는 일을 도외시하면 거짓 영이 와요. 거짓 영.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서 가서 거짓 지도자들의 죽도록 고생하면서 종살이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이단 때문에 많은 거짓 진리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몇 구절 읽고 그 얘기하면 그게 다 성경인 줄 알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벌써 6장 7장 하잖아요. 1시간 동안에. 그걸 하는데도 이게 바쁘잖아요. 2장을 성경대로 말하는데도. 그런데 선어도덕 구절 읽고 그냥 이 얘기 하다 보면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다 쏘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보니까 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딱 읽고 봐라. 숫자 차ян다. 숫자 차면 이거 동서남북 이 논 사람들이 놔버리면 환란이 일어난다. 그 안에 들어라 그러니까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나와서 전도를 한다니까요. 거기는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나는 어떻게 3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전도자가 이렇게 안 나오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서 요즘에는 가르치는 스타일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죠. 가르치는 스타일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안단 말입니다. 사람 말이 없잖아요. 사람 말이, 인간 말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만 확인을 해야죠. 이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진리반석구에 견고하게 토대가 놓여져서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7장 자체가 이방인의 구원까지 7장 1절로 3절 사망 바람을 붙잡아 마치 인을 칠 때까지 가만히 서라. 그리고 이마에 인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은 수가 14만 4천. 그 다음 9677페이지 중간에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로 17절까지인데 9절로 10절까지는 넘어가서 보세요. 넘어가서 78페이지 9절로 10절 구속받은 이방인의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는 여기죠. 야곱 자손의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인의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이게 야곱 자손이에요. 그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의 무리예요. 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더니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야곱의 자손을 14만 4천 구원하고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는 무수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까지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거기 엎드려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7장 17절까지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희론 입은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이방인들이 구원했잖아요.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벌써 바울이 이방으로 가잖아요. 가서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이방인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중앙아시아로 막 지금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왜?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수가 딱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는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세워서 친히
선교자들의 영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놀라운 계시를,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베풀어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례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7장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절 주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8장과 9장만을 집에서 예습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고 모든 역사와 인류를 통째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권세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나약한 것 같지만 머리 드신 우리 주님의 권세를 믿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불의가 설령 세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